마이크. 들리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한 3, 40분 전에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분이 이 가수로 말하면은 금방 자다가 눈 뜨고 남았는데 한 곡 뽑아라. 그래서 지금 컨디션 조절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뭐 준비할 시간도 없고 부랴부랴 지금 교회 제 방에 돌아서 그냥 몸으로 뭐 부딪히겠습니다. 뭘 말할지도 모르겠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역사적 예수와 그 신앙의 그리스도가 결국 일치되느냐 분리되느냐 이게 막 기독교 전체 문제고 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아마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고 시간 공간 안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역사적 예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신앙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 완전 일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시작해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일생은 그 고백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더 확실히 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사도 요한 때까지는 분명히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일치된 것 같은데 그것이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또 요한계시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2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속사도 시대 그리고 이제 교부들의 시대가 된 거죠. 그때부터 시간이 그 지남에 따라서 이 역사적 예수와 그 신앙의 그리스도가 점점 분리되고 신앙의 그리스도가 우위를 점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2000년의 뭐 주류로 할까요? 이 주류는 결국 신앙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종교가 아니었나 생각되는 거죠. 그 신앙의 그리스도의 핵심이 결국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신앙의 그리스도 기독론에서 그 양성 기독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 451년입니까? 그 칼케돈 종교 회의에서 확정된 그 기독론이 이제 정통 그리스도론으로 쭉 내려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마다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은 다 이단으로 축출되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왔던 거죠. 그러면은 왜 2세기 때부터 그게 점점 분리가 되게 되었냐?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실존 인물을 두고 고백하는 그 증인들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이때 증인이란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증거다. 자기 자신이 증거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 자기 안에서 재현이 안 되면 그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겠어요.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고 구원자다. 그 비밀을 베드로도 처음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계시로 발견했겠지만 결국 자기가 발 앞에 바라본 그 예수의 인격이 자기 자신에서 재현되고 실현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자, 1대 미랄이 떨어져 죽고 어디서 다시 살아났냐? 2대 미랄에서. 2대 미랄 땅에 떨어지고 다시 어디서 살아나? 3대 미랄에서. 그러면서 점점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 아닌가 이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인지 뭐 또 현대 신학자들인지 뭐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평등이 실현된 사회 이렇게 부르짖지만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의 모델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나라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체들로 온 땅에 퍼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그럼 하늘에 미래가 있다면 미래의 나라, 예수님이 천국 성분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그 천국이 사회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지한 의미에서 리를 지저스 작은 예수들로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인 그 예수의 자녀들 예수의 아들들이 사라지고 어떤 이유 사람인지 다 모르겠습니다만 사라지고 그 기록만 남아있다. 생명체는 사라지고 기록만 남아있다. 이러면 목사님이 자주 그 예로 드시는 미국 가서 처음 먹어본 망고 맛 그것을 아무리 한국에 와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더라. 복숭아의 연장선상에서 뭐 포도의 연장선상에서 딸기의 연장선상에서 상상하는 거지 그 맛을 모른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과 연합한 부이다. 그 하나님과 연합,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에는 내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인격체가 보였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돌아서 결국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연합의 상태가 나타나야 그게 이거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초기 교부들의 글을 읽어봐도 그것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정인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구전으로, 아직 정경화되지는 않았지만 돌아다니는 문서들로 이것을 볼 때 뭐가 남는가? 그 아주 신화적인, 전설적인 미담. 이야,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냐, 희생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실행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실행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이 신학, 이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그때부터 2세기부터 도덕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도덕주의. 그러니까 이 19세기에 100년 동안 그 천재적인 신학자들이 복음서를 가지고 역사적 예술을 우리가 마치 고고학 탐구를 하듯이 한번 묻힌, 땅에 묻힌 예술을 한번 발굴하자 해서 100년을 연구한 결과 결국 다 다르게 설명했지만 공통점은 뭐냐? 역시 도덕교사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게 뭐 민중혁명가가 됐든 목실론적 종말론자였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삶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처음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사랑과 공정과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 아니냐. 이렇게 이 역사의 예술을 탐구한 신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인격체들로 이루어진 나라. 바로 예수 자신들로 이루어진 나라. 다 이 말입니다. 예. 야. 그래서 쭉 이제 중세 가톨릭까지 거의 고대 이 그리스의 세계관이 어찌 보면 연속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이제 세계화 되는 길목에서 제일 먼저 딱 봉착한 장벽이 뭐였냐? 그리스 철학이었다는 거죠. 그리스 철학, 합리적인 사고, 그 이성의 논리에 맞는 사고, 그 그리스 철학을 만나가지고 이 좀 너무나 신화적인,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이 내용을 갖춘 이 복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여기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 철학을 수용하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나님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성을 선물로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을 선물로 주셨다. 그 결과 인류의 보물인 성경을 유대인에게, 그리고 철학을 히라빈에게, 그리고 법을 로마인에게 선물하신 거다. 하나님이 유대인도 창조하셨고 헬라인도 창조하셨는데 헬라인들에게는 뭐 차별했겠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헬라인들에게 선물로 준 이 철학을 이 신앙과 이 뭡니까 섞어서 혼합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자. 이렇게 가닥이 잡힌 거 알겠어요? 그래서 세계화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독교의 확산이다, 발전이다, 승리다. 그게 정치적 세력과 다시 만나면서 이제 국교가 됐다 이거죠. 콘스탄틴은 공인을 했고 그 뒤에 황제에 와서 국교로 확립이 됐다. 그게 기독교의 이제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오다가 그래서 이제 그 헬라화 된 기독교가 내놓은 그 두 가지 요점. 신론에서 삼위일체, 신론. 기독론에서 양성기독론. 요 두 가지 이제 기둥으로 이 기독교 이 신학 체계가 세워진 거 알겠어요? 그 복음서에 뭐 서신서에 보면 표현 양식이 거의 뭐 신화적이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말 현대인으로는 그 글자 그대로 믿기 어려운 신화적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화적 양식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서 좀 잘못되면 고칠 수 있는데 삼위일체 신론과 양성 기독론을 치열한 논리적 투쟁 끝에 확립을 해놓으니까 이거는 이제 요지부동 이 프레임은 벗겨낼 수가 없어. 거시 중세 기독교를 지배하게 되고 16세기 종교개혁에 와서 루터가 카톨릭의 어떤 그 행위를 강조하는 뭐 제도를 혁신하는 이런 개혁을 벌어지졌지. 루터 그 뒤에 즈빙글리, 켈빈 이어지는 이 종교개혁가들이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손을 댈 생각도 못했고 그건 자기들에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획이 된 것도 아니죠. 알맹이는 놔두고 주변 것만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러대요. 칼빈이 죽고 그 제네바에 칼빈이 신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로 막 와서 스위스, 제네바 와서 배웠는데 칼빈 죽고 배자 뭐 이런 제자들이만 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루터의 그 개혁 신앙이 칼빈에 와서 똑같은 건 아니지만 더욱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됐잖아요. 루터는 그만큼 조직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27살 때입니까? 그때부터 써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개정을 해가지고 처음보다 분량이 많아지고 체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 실질적인 조직신학이 칼빈부터 시작된 거죠. 개신교 조직신학이. 그러니까 그 다음 제자들은 그걸 더욱더 세분화하고 조직화해가지고 칼빈주의를 탄생시킨 거라. 그래서 뒤에
이 뭡니까? 기독교 이 사가들이 결국 개혁 스콜라주의다. 루터가 그만큼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왔는데 결국 스콜라 신학 비슷하게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거죠. 결국 학문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문이란 게 영어로는 사이언스, 학, 이거는 분과학입니다. 사이언스가 맞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독일어는 디 비센샤프트, 비센, 아닙니까? 안다. 샤프트, 요게 체계인 거라. 인식의 체계. 학문은 학문답게 되려면 체계화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칼빈의 후예들이 더욱더 물샐 틈 없는 체계화를 이루어 나가서 지금 500년 동안 칼빈주의를 지금 확립한 거 알겠어요? 그 안에서도 물론 뭐 분파가 많이 생겼지만은, 그랬는데 16세기 종교개혁, 17세기 오다가 18세기 들어서 이 계몽주의가 되잖아요. 계몽주의. The Age of Enlightenment. 계몽주의 시대. Enlightenment. 이 시대는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인간은 이성으로 못 해낼 것이 없다. 이상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이상적인 개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자연의 비밀을 이성의 빛으로 비추면, 그래서 뭐 발견되지 않을 진리가, 자연의 진리가 없다 하는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의 시대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게 예술 방면 문학으로 가면 이제 낭만주의가 되거든요. 낭만주의 정신이 뭐죠? 괴테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괴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한성 속에 무한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자인데 유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성 안에서 무한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부르짖었고 그 특히의 뭡니까? 베토벤은 어떻게 했나요? 음악으로 인간이 음악을 통해서 무한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구원 합창. 그건 물론 합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합창하는 거지만은 실제 내용은 그 인간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정치적으로 표현된 게 나폴레옹 아닙니까? 나폴레옹. 유럽을 완전히 통일해가지고 모든 유럽인들에게 자유를, 평등을 신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기치를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19세기 그 정신으로 19세기 때 왔죠. 와서 그때는 신학은 철학, 문학, 과학에 밀리는 신세가 되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신학이 모든 학문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밀렸어. 그래서 오히려 신학이 이제 철학에게 이제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고 철학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지금 시대까지 계속 이제 온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근대 대표적으로 말하는 과학적 세계관 여기에 딱 두 번째 장벽을 기독교가 이제 그 만나면서 야, 이 종교개혁, 루터주의, 칼빈주의만 가지고는 이 과학적 세계관의 장벽에 붙여가지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19세기에 1859년입니까?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었어요. 그게 말로 본격적인 진화론 아닙니까? 그 전에 진화론이 있었죠. 다윈 할아버지도 뭐 진화론자였다니까. 근데 이제 다윈이 그 책을 내면서 완전히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 엄청난 충격을 뭐 지금까지 주고 있는 거죠, 말이죠.
지금 뭐 도킨스입니까? 영국에. 우리나라도 몇 번 왔는 도킨스 이런 사람 만들어진 신 맞아요. 이기적 유전자 뭐 전부 진화론 생물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서 16세기입니까? 16세기 갈릴레오, 뭐 그 앞에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의 망원경 발명으로 말미암아 천동설을 지동설을 받아. 이것도 지구 중심의 우주관을 갖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왜? 성경의 묘사하고 반대되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다윈의 진화론. 인간이 일시적인 한순간에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 만든 작품이 아니다. 그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 몇 년 전입니까? 38억 년 전입니까?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무수한 돌연변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조상 호모 산피엔스가 150만 전입니까? 150만 전 됐다. 뭐 이렇게 다윈이 시대는 아직 그까지는 말 안 했지만 그걸 필두로 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야 이걸 그냥 그 사람들이 소설 쓴 것도 아니고 두개골 다 가져와가지고 말이지 이거는 뭐 용량이 얼마고 맞아 이래가지고 쫙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하면 정말 그 나무 이야기로 묵살하기 어려운 거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진화론을 수용하는 크리스찬 신학자들이 지금 오히려 이 전체적으로 볼 땐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만 무신론적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적 진화론. 그래 뭐 어떻게 됐든 뭐 단세포인지 그거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겠지만 막 일시에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거 그거는 그 당시에 창세기에서 그 당시의 세계관 그 당시의 과학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묘사했다 해도 그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창조자가 있다. 하나님이 이 전능한 지적 설계자로서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다 설계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진화론이라도 이 존재의 시초, 태초, 그럼 진화는 뭘로 됐냐? 처음에 뭐가 있어야 진화가 되지. 응? 그거 알겠어요? 그 시작한 분은 어쨌든 하나님이다. 요게 이제 창조적 진화론을 내세우는 이제 크리스찬들의 그 이야기죠. 거의 뭐, 지금 제가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과학적 세계관에 부딪히면서 기존의 어떤 칼빈의 그런 성경의 문자주의 이걸 고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문자주의대로 하면 몇 년이죠? 지구 역사가 6,000년이에요. 6,000년. 조금 더 잡아준 사람 10,000년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보태가 10,000년. 그러니까 이 뭐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연대 측정을 하면 몇백만 년, 몇억 년 올라가는 그걸 6,000년 하니까 그건 참 너무 심한 문제주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어제 그때 수업 시간에 그런 말 했어요. 야, 이거는 너무 고지식하고 이건 백창호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어떤 그 학교 신앙 서클 학생들이 그게 중세 철학인가 뭐 그 과목을 제가 할 때 7명이 한꺼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제 반에서 들었는데 그 7명이 눈빛이 완전히 살기를 띠더라고. 바짝바짝 잡아먹듯이 저를 꼬라보는데 순간적으로 섬찟하대요. 그러다가 수업 마친 제 방에 돌아왔는데 7명이 돌았어요. 교수님,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6,000년을 선생님이 크리스찬으로서 부인하다니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서는데 대화가 안 되죠. 아이고 그래 뭐 너 좋을 때는 믿어라.
아니, 뭐 꼭 그렇다면 내 취소할게. 아까 그 했는 말에 취소할게. 하고 뭐 돌려보냈죠. 음. 야, 근데 지금도 미국 보수 계열에 저명한 신학자가 책에 보면 그걸 써놨다니까요. 야, 그건 너무 참 억측이고 비논리적인 것 같아요. 볼 때. 하여튼 뭐 저보긴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집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거기에 신경 쓰면 끝이냐 이거지.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냐 안 지으셨냐 그게 문제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이 학문적인 추론으로 논리적인 사색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이게 계시의 빛이 비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육신론자, 창조론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저도 목사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녔죠. 그때 제가 육신론자고 창조론자였습니다. 근데 내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한 걸 몰랐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어요. 머리로만 생각했지. 깨달음이 없어요. 그 깨달음은 은혜의 빛이 비춰야 돼요. 은혜의 빛이. 야, 그걸 뭐 말하기를 뭐 성령의 사역인지 도우심인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은혜의 빛이 그게 딱 비치니까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삶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삶이 안 바뀔 수가 있겠어요? 저절로 바뀌지. 하여튼 기독교가 그런 이 과학적 세계관에 부딪히면서 또 제2의 도전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여파로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했겠죠. 이 개혁주의, 루터주의, 칼빈 개혁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자기들도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이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근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하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과학적 세계관을 수용해야 돼요. 그 이성의 가치를 계시냐 이성이냐 신앙이냐 신앙이냐 알미냐 이 중세 천년 동안 논쟁이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신앙이냐 인식이냐 계시냐 이성이냐 중세 논쟁이 된 건 뒤에 전 뭡니까? 그 11세기부터 500년 동안 중세 마지막까지 500년 동안 논쟁이 된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그 갈등을 타협한 사람이죠. 신앙도 필요하고, 그 이성도 필요하고, 그 위에 신앙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 여기 타협한 신학을 내놨고, 결국 그러다가 영국의 윌리엄 오캄이라는 그 신학자, 신부죠. 그 사람에 의해서 신앙은 신학이고 이성은 이성이다. 갈라진 게 중세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데카르트는 철학적으로 볼 때 영국의 베이컨, 프랑스의 데카르트는 그 윌리엄 오캄이 갈라놓은 이성을 갖고 나와서 이제 철학이 신학으로부터 독립됐다. 이성이 신앙으로부터 독립됐다. 그래서 이제 이성주의로 17세기부터 나간 게 근대 철학의 시작이고 그게 18세기 계몽주의가 되고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된 거 아닙니까? 대충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을 등지고 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신학을 하는데 그 이성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는 이성적으로 신학을 하는 거지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누구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았냐? 저쭉 보니까
바로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는 칸트. 칸트가 1724년에 태어나가지고 1804년까지 80살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8세기를 산 사람이에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아시다시피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 3주조를 냈잖아요. 큰 서서 세 개인데 이성을 신뢰하는 그 시대에서 칸트는 이성은 무한한 신뢰를 할 것이 못 된다 라고 말한 사람이 또 칸트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란 거는 그 인간의 그 인식 능력의 한계를 밝혀놓은 책이죠. 자기가 논리적으로만 사고하면 신도 알 수 있고 세계의 무한도 알 수 있고 영혼 불멸도 인식할 수 있고 과연 그렇냐? 그걸 묻는 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순수. 근데 결론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철학은 이성적인 사고의 작업 아닙니까? 철학도 형이상학은 학문으로 성립하지 못한다. 학문이란 뭐 인식의 책인데 형이상학은 인식이 되지 않는다. 형이상학이 뭐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감각적인 세계, 이 현상적인 세계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어떤 절대자. 플라톤은 그걸 이데아라고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형상이라고 말하고 플로티누스는 일자로. 그 형이상학은 보이지 않는 형이상, 형태에 넘어 있는 그 어떤 절대자가 이러하다 하고 나는 이걸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한 게 이 형이상 아닙니까? 근데 형이상은 학문이 안 된다. 인식이 안 된다. 야, 이거 엄청난 충격이죠. 이게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그럼 남은 건 뭐냐? 칸트 남은 건 뭐냐? 도덕만 남은 거야. 도덕. 실천 이성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도덕만, 도덕. 그래서 이 슐라이어 마하가 역시 19세기 초의 사람 아닙니까? 이 칸트의 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 도덕주의 나 도덕주의. 도덕주의. 제가 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과학적 세계관에 부딪혀서 그렇게 몸부림친 것이 어떻게 신학을 그래서 보존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공통적인 경향은 도덕주의다. 도덕주의. 그리고 하르낙 그 어떤 자유주의 신학의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 선생님 하르낙은 결국 그렇게 말하대요.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라든가 기독론이나 이런 양성 기독론 삼위일체론이 기독교가 헬라화된 산물이다. 헬라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삼위일체와 양성 기독론을 부정해요. 부정해요. 다시 말하면 그 이성적으로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오다가 이제 20세기 접어들면서 결국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나고 그 다음 2차 세계는 1930 몇 년이죠. 그 20여 년 뒤에 2차 세계가 났잖아요.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1차 세계를 통해서. 그러면서 인간의 인간 이성의 그 무한한 신뢰, 무한한 신뢰가 여지없이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 19세기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세기 들어서 이 서구 지성인들이 이 동양 종교하고 동양 사상은 뭐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 사상이 종교가 된 거니까. 동양 종교를 만나서 이제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죠. 저도 제 학교 그 비교 종교하는, 비교 철학하는 그 저하고 동갑내기, 그 교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중국에 가톨릭 신부님들이 들어갔다가 주역을 만나는 거예요, 주역을. 주역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전 세계로 주역을 전파한 사람들이 가톨릭 신부들이라 그러네. 지금도 그 학교가 있어요. 주역과 기독교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성경을 비교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 세계적인 학교인데. 그러니까, 야, 이 동양에도 이렇게 심오한 사상이 있나. 그런 이제 반응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석유의 합리주의, 레이셔널리즘, 여기에 막 피로감이 누적누적 되었다가 동양 종교에서 이 신비주의를 발견해요. 특히 힌두교, 요가 수행이라든가, 뭐 중국의 성불교, 이런 종교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그런 어떤 고등 종교의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강신술, 접신술, 점성술 이런 온갖 이 뭡니까 오컬트 이 마술들이 이 고기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짬뽕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독교라는 올드에이지에 대항해서 뉴에이지를 부추긴 게 뉴에이지 운동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1960년대부터 비틀즈는 그걸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노래 가사에 뭐 공공연하게 예수를 모독하고 나는 뭐 사탄의 신봉자다 하고 말이죠. 뭐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동양의 신비주의와 이 서양의 신비주의, 이 제야에 묻혀 있는 서양의 신비주의,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를 짬뽕하고 말이죠. 이래서 이제 뉴에이지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 과학주의 세계관에 붙여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세기 접어들어서 본격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뭐 세계적인 수준의 종교다원주의자들 있잖아요.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 사람들인데, 처음에 그 사람들 경력을 보니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석사까지 뭐 다 신학으로 석사받고 했는데, 그걸로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체크되지 않으니까. 몸부림친 거죠, 뭐. 뭐, 기독교를 떠나려고 떠났겠어요. 못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종교학자, 그 종교학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찬가지죠. 야, 이거 계속, 이거는 도저히 못 믿는다. 내가 안 믿겨진다. 계속.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 사람과 자비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면서 꼭 죄를 용서해야 되나? 아니, 그냥 용서하면 안 되나? 이래 나와요. 그래서, 아니, 뭐,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와가지고 막 다 들어먹고 거지로 돌았는데, 아버지, 네가 그냥 들어오면 내 공의가 서지 않지. 너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와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 이거라. 구약의 하나님은 그랬을지 몰라도, 신약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꼭 인간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어, 뭐 언제든 무슨 죄든 간에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꼭 그렇게 죽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공의의 하나님 체면 세우고 이제 이래 죽겠으니 됐지, 내 공의는 이제 너가 알아봤지 하면서 죄를 사해 주냐 이거야. 그냥 받아주면 안 되냐 이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뭐 그래 나오는데 저도 가만히 보고 뭐 그 말이야 뭐
그건 아니지. 저도 못 하겠대요. 좀, 저도 그 생각이 있으니까. 어, 야,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정통 보수 신앙이 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가? 내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사해주나? 사해주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마땅히 죽을 놈인데 예수가 내 대신 어? 내 죄를 지고 가서 죽고 어? 내한테 의를 전가하고 내 죄는 자기가 전가받고 막교만 해가지고 야, 그뭐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 진짜 믿어지면 저도 한때 눈물을 했으나마는 근데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듯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면 더더구나 하나님한테 내 죄를 내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죄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아니면 생활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냐 이거지. 그 고맙긴 고마운데 그 고마움이 일생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내 때문에 죽기까지 했는데 눈물 콧물 다 짜고 감사했는데 그 감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사라지고 내 삶 전체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 고마움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 계속 교리가 야, 그 문제 있다 하니까 그 다음 진짜 이 구원이 되는 이 길을 발견하지 못했는 거야. 야, 어째 아직 살아 계시 싶은데 연세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한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냐? 다원주의로 갔다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를 떠난 건 아니에요. 기독교 몸 담고 있는데 단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기독교 진리가. 그 2세기 크리스찬들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일 때 뭐랬겠습니까? 하나님이 헬라인도 창조했고 유대인도 창조했고 기독교인도 창조했는데 헬라인은 이성을 선물 안 줬나? 이성의 결과물이 철학 아니냐?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냐? 그죠? 그러면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동양인은 안 지었겠어요? 뭐 중국 사람 안 지었습니까? 인도 사람 안 지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불교를 주고 그들에게는 유교를 주고 도교를 줬다 이거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인간성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교식으로 표현되고 도교식으로 표현되고 유교식으로 표현된 거 아이가. 단지 너무 서구인들이 동양을 몰라하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조금 넓은 우물이지만은 갇혀가지고 저거밖에 없다고 뭐 베타주의고 막 했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식견이 좁은 탓이구나. 이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줬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은 하나님 부르고 유대교는 여호와로 부르고 이슬람교도는 알라라고 부르고 이거는 뭐 부처님 부르고 여기는 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상제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들은 뭐 가미사마라고 부르고 했지만은 어떤 궁극적인 초월적 실제는 하나다. 단지 올라가는 길만 틀린다. 결국 언제 다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궁극적 실제에서 만나면 온 인류가 다 하나니냐. 야, 이게 얼마나 개방된 마음입니까? 오픈 마인드. 좋죠. 그래서 틸리도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이 그 선불교가 또 일본식 선불교가 강하잖아요. 그 일본의 유명한 성녀들을 만나가지고 담론하면서 야, 이 일본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틸리는 정말 오픈 마인드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야, 그게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죠. 힌두교란 뭐 핵심이 뭡니까?
내 안에 아트만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아트만이 우주의 브라만과 동질이다. 본질은 같다 이거거든.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신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신성이 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의 기초가 반석이 힌두교 아닙니까? 힌두교. 1875년인가 그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그 여자가 신지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본격적인 뉴에이지의 시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금도 신지학교 본부가 인도에 있대요. 인도에. 그 인간 해석이 내 안에 신성이 있고 결국 인간의 본부는 뭐냐? 내 안에 신성을 발견하는 거다. 내 안에 신성을. 야,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또 불교식은 뭐냐? 불성이 있는 거지. 그 아트만과 불교의 불성이 해석이 달라서 그렇지. 그거거든. 그거 하고 성경에서 나는 흙으로 지원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빈 껍데기 형상에 불과하다. 이 인간 이해하고 뭐 어느 게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어떻게 그게 한 지점으로 올라가고 하나로 만나줄 수 있겠어요. 그 정신 나간 소리지. 정신 나간 소리지. 그러니까 사람 숫자마다 전부 지가 하나님인데 뭐. 자기 신성이 있는데. 이런 나중에 그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철학적 다원주의. 이건 종교 다원주의. 철학적으로 철학 다원주의. 철학적 다원주의가 다른 말로 하면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상대주의라는 게 뭔가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 그리스의 소피스트 시대. 이때 상대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상대주의. 그때는 그 시대 상황이 상대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고 아테네가 중심 도시국가 됐을 때 주변 히랍 도시국가들의 인재들이 전부 아테네로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전부 도시국가 독립국가니까 풍습, 섬기는 수호신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다른 거야. 그럼 뭐였는데 아테네 오면 아테네 법을 따라야지. 아테네 여신만 섬겨야 하면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가치 있는 대로 다 진리다. 니한테는 이게 절대 진리고 각자 자기가 다 절대적인 진리 그걸 인정하는 것이 상대주의 아닙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냐? 그렇게 상대주의로 나가다는 히랍의 아테네의 전체 히랍 도시국가들의 구심점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찾고 확립하려고 투쟁하다가 독배를 든 거 아닙니까? 이번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반석 위에. 반석. 이게 개인의 인생이나 사회 건축이나 교회 건축이나 반석이 이 절대적인 토대 아닙니까? 토대. 그러니까 뭐 종교 다원주의든 철학적 상대주의든 아예 또 지금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공통점 뭐냐? 토대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토대가 없는데 자꾸 토대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시작한다 이라. 인간이 멍청하게. 원래 토대는 없는 거예요. 없는 토대를 왜 자꾸 만들려고 하나? 기독교는 자꾸 절대적인 교리를 만들려고 하고. 뭐 또 공산주의는 자꾸 정치적인 이 체제를 절대적인 체제를 만들어. 자꾸 절대를 부르짖으니까 인간이 도로 분열되고 투쟁을 하게 되고 살상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존 레논이 노래 볼 때 종교 없는 세상을 한번 이매진한 노래 있잖아. 상상해봐요. 전쟁도 없고 종교 없는 세상, 종교만 없으면 되는데 국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겁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 국가, 슬라브주의 하니까 전쟁이 나는 거지.
예,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어. 거기 또 뭡니까? 절대주의, 게르만주의. 어? 그죠? 이 절대적으로 자꾸 부르지니까 한다. 교회에서는, 좁은 범위지만 교회에서는 이것만이 반석이다. 이것만이 기초다. 그것도 절대주의지. 그러니까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이제 당장은 좋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속에 신성을 발견하고, 알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네. 내가 하나님이네. 이거거든요. 좋지.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 그렇게 속은 거지.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잖아. 그 말에 속은 인도판, 사탄의 속임수, 중국판, 뭐 불교판, 요요요 요리가 다르지만 사실은 사탄이 그 말을 요리한 거야. 딱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딱 요리가. 그걸 그때도 먹었고 아담과 하와도 먹고 지금도 먹는 거야. 지금 계속. 그죠? 지금 교회 안에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게 사라져버려요. 다양성. 그거는 혼란입니다. 혼란. 바벨탑이 왜 무너지나요? 다양성을 인정하다가 무너지는 거지. 다양성을. 야, 그러니까 우리 미학에서 그 기본 이론 아름다움이 뭐냐? 아름다움의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은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입니다. 다중일, unity of plurality, diversity.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입니다. 다중일.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생명의 세계에서. 자연의 삼라만상이 얼마나 다양한 개체들이 있습니까? 근데 다 질서와 통일, 그 질서와 통일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자연의 생명의 세계에서. 더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다양성과 통일성 어디서 나오냐? 우리 몸의 생명에서 나와요. 생명. 그러니까 지체가 있고 다 한데 그 통일성이 내 몸의 한 생명에서 통일성이 다 나. 그 통일성을 진두지휘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머리 아닙니까? 머리. 그냥 각각 알아서 다 하는 것보다 머리가 탁 통치를 하니까 그런 거죠. 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은 한 생명 안에서 그 한 생명이 실제로 통일성을 이루려면 한 머리 안에서. 근데 그 한 머리가 이제 문제야. 한 머리가 말하자면 궁극적 머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지.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뭐라 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기들 머리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나아가고 전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네 아니면은 하나님께 못 간단 말이냐? 결국 예수가 죽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기들 머리로 인정 안 해. 왜? 역사적 예수니까. 역사의 한 시점에서 특정 시간 공간 안에 있는 한 사람인데 그게 머리로 보이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구약 성경 경전이 있고 지금 성전이 있는데
아니, 나로 마음대로는 아버지가 갈 수 없다 이거라. 그게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머리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다 하는데, 이 지금 뭐 교파를 초월해서 막론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부정한 크리스찬이 있나요? 교역자든지 평신도든지 그걸 부정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지.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머리가 되냐 이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머리 되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초월적인 대상이 있어.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직접적인 이스라엘의 머리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은 내가 기던 말은 유대 사회 안에서 직접적인 머리는 내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제자들이고 그걸 부정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라. 그럼 지금 교회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지금 우리에게 역사적인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추상적인 초월적 존재가 돼 있어요.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가 교회 초월적 위에 있고 안 보이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는 엄밀히 말하면 뭐 지체 중에 하나지 뭐 머리든 지체든 딴 지체든 사지든 뭐 다 지체 일부분 아니냐.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뭐죠? 그 선불교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손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왜 자꾸 내 손가락을 보노? 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나는 사람 아이가. 하나님을 봐라 이거야. 그렇게 방향만 가리키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방향만 가리키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 같으면은 예수가 무엇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겠어요. 어떤 객관적인 초월적인 실제를 미리 전제를 해놓잖아요. 달 같으면은 가르치는 순간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달은 볼 수가 있어. 맞네. 그 방향을 따라서 보면 달이 저기 있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방향만 가르쳐 준다고 그 방향 가르친 손가락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더구나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뭔 말입니까? 내 손가락을 보는 게 나를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다. 내 손가락을 보지 않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손가락하고 달하고 분리된 게 초월적인 달이 아닌 거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교회의 이 문제가 아닌가. 일부에서 이 발생하고 문제가 아닌가. 그 말이죠.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증인 하는 거는 내 앞에 예수의 증인을 내 앞에 있는 그 역사적인 증인을 보면 바로 그분을 보는 게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하나님 보는 거고 이게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아무리 2000년이 흘렀지만 2000년 역사에서 1세기 지나고 나서 그 증인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이 외부로부터의 뭐라 할까요? 송사를 받아왔다. 너는 이열레 목사를 예수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하고 같은 자리에 놓는 거다. 이열레 목사를 신격고 하는 거다. 우리 초창기부터 그런 소리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심부름, 제주도 관계를 이제 심부름으로 제주대학 갔어요. 거기에 이제 아주 그 이름 믿는 신앙 서클 방이 있는데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 거기다 가지 물건 전달하러 갔는데 없어.
근데 그게 왜 남학생이 하나 앉아 있는 거라. 어? 자기도 뭐 금방 해병대 제대했다 하는데, 아, 내 해병대 내가 3년을 근무 안 했나? 포항에 있어. 내가, 아우, 선배님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이제 저를 증거하는데, 한 시간 이야기는 후반부로 가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백지처럼 하얗되면서 눈에 살기를 띄더니만 벌떡 일어서 가지고 한마디만 더 하면 그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시오 하면서 문을 팍 열고 문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직감적으로 이거라 한마디만 더 하면 두드려 맞기고 싶어가지고 이래서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문을 부서지 닫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섭질하대요. 왜? 바로 내가 증인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추상적인 초월적인 예수도 있고 신앙의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라. 그게 종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초월적 하나님을 믿는 거.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통일되지 않는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신앙이 그래도 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유지가 되어 왔냐? 그는 내 죄를 대신 속죄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잘 안 믿겨져도 일단 믿어두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세도 보장되고 뭐 보험 들어두는 거지 뭐. 내세보험. 내세보험 중에서 제일 좋은 보험이 칼빈주의 보수 신앙의 보험이 최고입니다. 칼빈의 5대 중에 성도의 견인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한 번 믿었다가 구원 받았는데 아무리 중간에 개판 쳐도 성령님이 끝까지 성령의 견인을 한다 이거. 끝까지 책임지고 뭐 해준다 이거. 그리고 뭐 벌써 뭐 장부에 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아마 명부 있는데 뭐. 그리고 플라톤처럼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까지 딱 보라니까 뭐. 그 보상이 더 크지, 훨씬 크지. 영혼만 부활하면 뭐합니까? 내 몸까지 부활해가지고 영성 복락을 누른단 말이지. 야, 이런 신앙이 과학적인 세관에 부딪혀가지고 무너지게 되고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다운주의로 빠지게 되고 다양성을 부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야, 그러니까 정말 너무 우리가 지금 소수지만 꿈만 갖고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나 싶어요.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입에서 내가 아는 말로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야, 그러니까 바로 그 머리가 있어야 그 머리 안에서 생명의 유기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온갖 지체들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면 할수록 그 유기체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고 아름답게 생명의 어떠함을 분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교회 생활 안에서 그 한 머리의 통치 안에 원 없이 그걸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뭐 생명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뭘 말은 들었대. 근데 구속 몸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 진장님에서 그리스도 안 구속 안에 있지 않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딴소리를 하게 되고 딴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변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느냐, 외치느냐, 다양한 표현을 하는 것이 교회 아니냐. 그거는 다양한 게 아니고 혼란스러운 거지. 혼란스러운. 여기서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상당한 이 사람들이 아직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 야, 그래서 뭐 제가 자다 깨가지고 바로 놀았던 가수처럼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 제가 참 변명사 말하자면 제가 학교 수업이 이게 이제 딱 75분이라 그러면 이제 5분 출석부로 하면 70분이거든요. 시계 지금 못 봤거든요. 이게 이제 좀 돼가나 싶으면은 딱 보면 지금 75분이네. 목사님도 아무리 한 시간을 해서 잘 안 되죠. 목사님은 기본 1시간 반, 기본 1시간 90분, 90분. 죄송합니다. 저 혼자 너무 오래 떠들었어. 저는 두서없이, 이렇게, 감히 생각난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